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3대 신앙 출석 가정 또 시상식이 있어서 또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 명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를 왔고 지금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보시면 네, 좀 있으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 하시는 분은 눈을 한번 깜빡 한번 해보십시오. 2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눈을 한번 깜빡.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11월에 오고 이번에 왔는데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마치 지난주에 만난 것처럼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교회 예배는 여전히 은혜가 넘치고 교회 식사는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어서 맛이 있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교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귀한 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또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지금 시대로 치면 시리아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위로는 왕에게 완전한 신임을 받았고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힘과 권력, 재력까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 외에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안으로는 그 속이 썩어져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가 굉장히 큰 자고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는 우리가 쉽게 아는 한센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는 치명적인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뼈와 살이 녹아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의 사정과 밖의 사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은 듯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듯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절망,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축하받을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축하를 하고 돌아서는 그 마음 가운데 쓸쓸한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 생각처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이 왠지 서글퍼져서 하나님께 당장 카톡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는 것, 성경에 나온 나아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미국 생활은 사망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뒤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10번씩 외칩니다. 내가 모르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10번을 말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더 젊었을 때는 지나가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에 괜한 열정을 보인 것 같고,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쓰실 여유도 없이 제 혈기를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이 맞아, 목사님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라는 표정을 지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노하기를 더디하며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번의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서는 물론 신학 공부를 다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맡았었고 교육팀을 맡았었고 장년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교육자 분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교회 곳곳에서 손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을 좀 잘 훈련받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더 배우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서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양쪽의 부모님이 다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한국에서의 교회 사역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왜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역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결단과는 상관없이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업 시간에 영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갔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걸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이 아플 때 재는 체온계로 왼쪽의 귀를 먼저 재봤습니다. 이거는 분명 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체온계를 재봤더니 정상인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댔더니 오른쪽도 완전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 감정이 너무 싫어서 타이레놀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만 했기 때문에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학비를 고민해야 되는 가운데 있었고, 미국에서는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달 내야 될 월세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작년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아이들과 같이 한국으로 와서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아내 수술에 맞춰서 들어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만 사막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셨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셨고, 주님 외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일을 겪으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어떤 말보다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이 답장을 보내시는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의 주요 요약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이 기도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이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일을 겪으면서 힘내라는 말은 생각처럼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도대체 힘을 내라는 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있게 하셨고, 마치 자신의 가족의 일인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시각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의 아픔을 통해 더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 머리로서만 채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영성을 채우는 기도의 능력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너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만 가운데, 그는 절망 가운데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사망의 골짜기보다 더 깊은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결탄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고통 가운데 전환점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 가운데 살이 썩어져 나가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발로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집에서 시중을 들었던 어린 소녀로부터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눈에 띄게 보라고 하나의 특징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 그의 가족관계나 그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새의 아들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특별한 얘기가 없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가 나아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란 그 주인의 병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의견을 하나 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요정의 권면을 듣고 나아만이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가 뭘 한다고? 조그만 게 뭘 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나아만이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적인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소녀의 권면을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면을 듣는 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치유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민감한 영적인 손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이런 왜 아픔이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이 모든 일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권면을 통해 듣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말씀 한 번 듣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없인 여기는 그 무서운 일을,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에 따라 나아만은 자신의 말들과 병걸들을 거느리고 그의 위험을 나타내며 엘리사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실 텐데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지난주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옆 성도에게 물어봤답니다. 오늘 무슨 말 듣는지 기억나?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열정을 다해서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부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답니다. 제 목소리 괜찮죠? 괜찮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은 거기서 보고 들은 그 일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나아만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 모르는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얼굴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아만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나아만이 잔뜩 화가 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엘리사가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거나 절차가 복잡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쉽고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게 느껴져서 그 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의 생각을 현대말로 바꾸면 우선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는 나오고 40일은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엘리사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할 때 머리를 살살 밀면 안 되고 머리를 세게 빡빡 눌러서 고개가 뒤로 확 젖혀서 안수 기도를 해야 고쳐질까 말까인데 오지도 않고 그냥 강물에 가서 물장구 몇 번을 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식과 또한 그의 경험에서 벗어난 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의 이야기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그는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고질적인 피부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큰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것으로 이미 큰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 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크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상식이 통하는 방법, 합리적인 처사가 아닌 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한 것일까요? 1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이 읽어보죠.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1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만이 옳은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충만한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갈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유혹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오늘은 말고 내일 꽃배기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방에 폼나게, 한 방에 크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 오늘 하는 한 번 부르는 찬양, 오늘 주께 드리는 그 기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바로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찾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싸들고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손이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조금만 줄이고 생각을 줄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그 생각을 조금만 하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에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1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 또한 섬김의 손길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오늘 가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도,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지금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 하루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생각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가가 되면 안 되고 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는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